네, 누가복음 12장 22절 34절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든 다음에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안에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스스로를 팔아 부지하여 곧 하늘의 tum과 감이 없는 보물이니 공룡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주문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형제가 예수 앞에 나와서 유산 상속에 관한 다툼을 합니다.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나의 형이나 동생에게 나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시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소출이 있어서 창고를 지었고 이제는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겨하자 했던 그 부자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도로 차셨을 때 그가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비유였죠.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지혜를 찬송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 나에게 유산 상속에 대한 다툼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로 이런 재산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이들의 마음의 뿌리는 재산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가 그 밑바탕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 이유,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두 가지 것이 있죠. 하나는 우리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해요. 그것은 마치 옷으로 대변되는 우리를 보호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늘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안에서 내게 힘을 주는 것과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22절에 나타나 있는데 23절에 나타나 있는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이 질문을 하면 염려를 그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확증하기 위해서 두 명의 선생님을 초대해요. 하나는 까마귀 선생님이고 하나는 백화파 선생님이에요. 까마귀를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까마귀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누구하고 반대되는 사람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 사람과 정반대되는 게 까마귀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잘 살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27절에 가면 이제는 백화파 선생님을 불러들여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염려를 했잖아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백화파를 보게 함으로써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예, 이 까마귀 선생님과 백화파 선생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염려가 얼마나 쓸모없는 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25절 26절에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원문에 보면 그 키가 아니라 그의 생명, 그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막 염려하면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명을 더 단축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 작은 일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근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냐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말씀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거나 무엇인가 할 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31절이에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더하여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염려에 관련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하신 말씀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몸이 입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게 산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보면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돈을 다 쓰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너희들의 몸이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너희들의 인생은 먹고 입는 것보다 더 큰 문제야. 더 큰 이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느라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이것을 한자로 하면 생각염, 생각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무엇인가 하나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꽂히면
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딱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염려가 모든 게 다 나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주 권면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염려의 형식과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염려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염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염려들. 그래서 내 삶을 무엇인가 안전하게 보장해야 할 것 같은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염려들. 그 염려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떤 염려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잘 돌볼까? 어떻게 그들을 잘 세울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는 우리의 불안 때문에 나오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염려를 바울 사도는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으로부터 나오는 염려, 그것을 그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할 법한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때문에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유익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해요.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 중에 뒹그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아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몸 어딘가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프지 않다면 이보다 더 난처한 일이 있을까? 이게 시의 전반부예요. 우리가 아프고 고통이고 고난 이런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시인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가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지 않다면 얼마나 난처하겠냐는 거예요. 염려는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헛된 곳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고통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상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잘 살피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이 염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에다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가 늘상 염려하고 있는 거, 늘상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이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근데 신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염려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염려가 일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가져와서 이 증상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디딤판으로 삼아서 도약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면 염려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염려가 일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런 질문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너희들의 몸이 입는 것보다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두 명의 선생님을 초대했잖아요. 하나는 까마귀고 하나는 백합화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교하세요. 까마귀나 백합화하고 너희 중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누가 더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까마귀라는 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불결한 새예요. 부정한 새예요. 먹을 수 없는 새예요. 부정하고 불결하고 먹을 수 없는 이 새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 새와 대표하는 걸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과 대조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나 백합화라고 하는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야, 하물며 너희겠냐.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너무나 사소하게 바라보는 습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봐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들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데에 권위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 데다가 관심과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저울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저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세상의 저울은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다냐면 그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의 무게로 사람의 가치를 달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람들은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다는 다른 저울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는 저울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는 것, 하나님이 낸 사람인가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런 백성들입니까? 세상의 저울에 달아서 우리의 호주머니에 담겨져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털같이 가벼운 사람처럼 취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간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주고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귀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눈앞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백화파를 입히시고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염려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염려할래? 하나님을 신뢰할래? 염려할래? 하나님을 믿을래?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서 우리의 수명을 이만큼도 더 연장할 수 없는 그 염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릴 때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가 사람 구실할지 몰랐는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그래도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집 앞벌이 하고 살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도 않겠다고, 죽겠다고 몇 번 하고 이거 다 엄마 아빠 탓이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면서 막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좋지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 그래야만 내가 좀 살겠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머리를 막 쥐어뜯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염려구나. 염려가 우리 인생을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해하는 행위가 염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 앞에 서세요. 염려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어요? 염려가 왜 생길까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미래를 보장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질문 앞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 중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 하는 질문을 염려 앞에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다르다는 데서 남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서양 사람들의 염려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염려의 내용, 생각을 거듭하는 내용은 그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 할 때 이 구하다는 말은 무엇을 추구하다,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그곳에 두고 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그래서 행동을, 우리의 삶과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며 살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을 받으면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면서 살게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삶의 가치가 여러분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담적 삶의 근본적인 내용이 이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 샬롬, 꽉 차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왕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행한 범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발견한 자기들의 실체와 실력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벗은 몸 하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고요. 아담의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은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처럼 아버지 안에서 아들로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의 몫을 요청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충분히 자기는 자유롭고 인간다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먼 타국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집, 유대인들한테는 혐오스러운 그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연명하는 때가 이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까요?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얻었지만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이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야 하고 왕이 되셔야 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그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염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종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종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사람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은 다툼이고 갈등이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인색함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아들로서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어떤 일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불안이 생기고 불안으로부터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로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번 주 한번 겪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94세가 되셨어요. 이번 주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제가 보통 교회에 오면 늘 아버지에게 한 번씩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는데 전화를 3번이나 계속 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이렇게 오래 통화할 일이 없는데 하고 있었는데 11시쯤 형수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가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상한 것 같다고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서울을 오려고 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다급하고 힘겨워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내가 당신 아들을 잡고 있다면서 저를 바꿔주는 거예요. 저의 상태는 어떠냐면 누구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우는 소리로 아버지 제가 지금 3천만 원 빚졌는데 지금 돈 안 갚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전화를 한 사람이 다시 전화를 가져가더니 당신 아들이 나한테 3천만 원을 가져갔는데 지금 3개월 되어서 원금이 3,600만 원이 되었다. 지금 돈 안 주면 내가 콩팥을 빼가지고라도 그 돈을 변제하겠다. 아버지가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이 94세 어른 이분이 야 이 사람들아 그 돈 3천만 원이 뭐라고 사람의 콩팥을 뺀다고 하냐. 내가 지금 1,000만 원이라도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어디냐? 서울이면 내가 올라가겠다. 하면서 그 돈이 어디 있었는지 1,0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니까 형수한테 전화했고 형수님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저 건강하고 제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인데 어디한테 돈을 빌리겠어요. 내가 진정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안심하고 편안히 집까지 가실까. 너무 놀라셔서 버스 중에서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가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집까지 모셔드리라고. 그랬더니 참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그렇게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이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94세의 노인이 자기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아들을 구하려고 발버둥을 치신 거예요. 온몸은 땀에 젖고 집에 어떻게 모아놓은 돈들 다 모으고 그리고 자기 힘을 다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나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이거죠.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걸 했냐면 당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염려는 사실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떻게 하는가를 잘 분석해 보면 이거예요. 염려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염려하는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 앞에서 염려해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염려해요. 그것이 우리의 염려죠.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염려를 하죠. 기도가 염려하고 비슷해요.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이것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의 염려가 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염려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도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염려가 계속 일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에 더더욱 이 염려를 기도로 변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유익이 됐는지 몰라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염려를 흙탕물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흙탕물을 가면 흙탕물을 달리다 보면 바퀴에 흙탕물이 튀어서 앞에 윈도우에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염려의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지혜로운 운전자면 아무것도 안 보이네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윈도우 브러쉬를 돌려서 그 흙탕물을 치우는 거죠. 그냥 뻑뻑할 때는 워시액을 이렇게 품어 올리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워시액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염려는 지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돈과 관련돼서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이 중하냐고 염려할래 믿을래 종으로 살래 하나님의 아들로 살래 하는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오히려 도약판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